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감사를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매년 돌아오지요. 매년 돌아와서 크게 나에게는 감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매년 돌아오는 그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 여러분과 저에게 행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돌아보고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3대 절기를 꼭 지켜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맥추절이고 세 번째가 바로 수장절인데 그 중에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키는 뿌리가 되는 게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추수감사절에 대한 그 시작은 작년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죠. 그 전년도도 그랬고 사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추수감사절의 시작 매번 말씀드리지만 잘 들어서 알고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기 1607년입니다. 영국의 제임스 1세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이제 개신교도인 청교도들을 대단히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620년 4월 5일에 약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이제 자신들의 신앙을 찾아서 유럽 대륙을 떠나서 바로 이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하였어요. 그들이 탄 배가 바로 메이플라워라고 하잖아요. 배가 자 12월 21일 미국 프리마우스에 도착합니다. 도착을 했는데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곳에는 인디안들도 살고 있었고 토속 민족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왔기 때문에 정말 그 배를 타고 오는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것을 다 극복하고 1년간 개간해서 곡식을 심었고 또 바다로 나가서 고기도 잡고 사냥도 했어요. 이 뼈를 깎는 고생을 하면서 드디어 1621년 늦가을에 이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자신들이 직접 손으로 지은 그 곡식을 추수할 수 있었어요. 인디안의 습격도 있었고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허약한 건강으로 거기서 출발한 102명 중에 절반가량의 동료들을 다 잃은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얼어붙은 땅에서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중심으로 감사를 하던 추수감사절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곳곳마다 기쁜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잖아요. 그렇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여러분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청교도의 정신은 물론 조금은 남아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쇠퇴해져가고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뿐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는 나라들 역시 어느 시간이 지나면 복음이 점점점 쇠퇴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특히나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 속에 세워진 나라인데 우리 세대를 비롯해서 다음 세대를 정말 걱정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뜻깊은 주일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은 충만해질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감사의 신앙을 점검해보자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잖아요. 저쪽 먼 나라에서는 전쟁도 하고 또 어떤 나라는 기근이 심하고 또 어떤 나라는 가뭄으로 또 어떤 나라는 자연재해 풍수로 인해서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불가항력적인 여러 가지 계절적으로 불어닥치는 태풍 또 개인으로는 날로 심화되어가는 건강의 압박까지 누구나 그렇지 않다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그 피를 물려받은 우리들이 당연하다는 이 성경의 뜻을 이해하지만 때를 따라서 닥쳐오는 그 괴로운 물결을 우리가 견디기 힘겨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잊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표정으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개개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상상도 못할 그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주시면서 고요한 음성으로 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항상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는 자가 가져야 할 본연의 그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안정을 시켜주실 뿐만 아니고 소망이 넘치는 활기찬 삶을 계획을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봉사하게 하시니까 이런 체험을 맛보게 된 사람은 세상의 거센 물결이 나를 뒤덮으려고 해도 도리어 이 기회를 감사와 축복의 기회로 활용할 용기를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풍요로운 마음과 기쁨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하면서 또 받은 감사 은혜를 점검해보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고받는 이 사회생활 속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알면서도 진정한 감사의 말을 사용하기에는 뭔가 인색한 면이 있지 않은지 또 감사의 인사를 주고받을 때의 그 느낌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단히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감사의 말을 사용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 생각할 때 물론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지만 좀 더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받아들여지는 이 감사의 느낌을 말씀드리면 감사는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인간의 감정의 그 최고로 고상하고 부드러운 표현이 감사다. 또 그리스도인의 은혜를 받은 최고의 입술의 열매가 감사다. 세 번째는 사회생활의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지는 것이 감사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신앙생활의 최고의 인격적인 척도로 느껴지는 게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감사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면 훌륭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고 사셨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잘해 줬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신 분이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삶을 사신 주님도 꼭 감사의 사례를 할 만한 자가 감사할 줄 모를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멀리서 문둥병자 10명이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이 처절한 음성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어요. 그 음성의 사연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이제 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그냥 문둥병을 고친 게 아니고 한평생 재발되지 않는 완전한 치료였다는 거죠. 그래요? 자, 그런데 10명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의 병이 나은 즉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생각하시기를 이 정도의 은혜를 입었으면 아무리 사람답지 못한 자라고 해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9명은 아무런 인사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자,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7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10명 중에 9명은 도망가고 1명만 났어요. 자, 그 도망간 9명은 병이 재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치료받았는지. 근데 그냥 제가 생각해 볼 때 분명히 나머지 9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실 각오가 서 있는 예수님께서도 모질게 감사할 줄 모르는 이 9명에 대한 참기 어려운 서운한 표정, 서운한 표현, 한 사람의 사마리아의 은혜를 아는 자에 대한 감사의 사례에 흐릿해지는 감격이 뭉클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는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양쪽에 강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죽어가실 때 지옥으로 한결같이 달려가는 그 질주자인 왼편 강도에게 끝까지 침묵하시던 주님께서 입술이 말라가면서 숨이 멎어가면서까지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오른편 강도에 대한 끝없는 후대는 주님을 불신하고 이해치 못한 자에 대한 가혹한 저주와 주님을 알고 의지하에 대한 그 축복의 영원성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초대 선교사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해치 못했던 주님을 알게 된 후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람이라 라고 했어요. 또 그리고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응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라고도 했어요. 추수감사절을 지키시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은혜를 잊지 않으셔야 할 일인 줄 압니다. 이 은혜 꼭 잊지 마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감사해야 할 사람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감사를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한다고 하는 이 말씀, 보통은 여기서 구한다고 했을 때는 물어보라 그런 의미인데 다른 의미로도 보면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을 때 나는 가지지 못한 것을 필요로 해서 찾는 것이 구하는 것이잖아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려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찾으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지만 잊어버린 것을 다시 취하는 행위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창고 안에 있는 부하가 들어있음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문이 닫혀 있을 때 계속 두드려야 열어준다 그런 의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이가 가지고 있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전에 가졌던 감사의 심령이 냉담해졌으면 다시 여러분 찾으십시오. 심령의 문이 닫혀 있으면 회개하고 감사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닫아두고 있으면 언제 그 문이 열리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또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감사할 사실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그 과거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성경에 기록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라고 했어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게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은 것이나 내가 또 직분을 받은 것이나 내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이며 마시는 공기나 물 한 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말이죠.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야 할 남은 세월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찌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감사하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감사로 충만한 자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돼요. 감사는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놓인 장벽이 무너지고 또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이 말끔히 청산되는 게 바로 감사의 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 50절 23절에 감사와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감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관심을 여러분들에게 돌리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운명과 불행한 환경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원합니까? 감사로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의 얼굴에 활짝 핀 기쁨의 모습을 원하십니까? 그 부모들이 감사의 사람이 되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주변이 변화되고 우리 환경이 변화를 겪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사람이 되는 비결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감사할 생각을 하십시오. 생각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큰 자본이잖아요. 성공과 실패, 악인과 선인, 행복과 불행, 감사와 불평이 생각에서 만들어지니까 이 생각을 잘 개발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 밖에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회개하고 힘써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하시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감사는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입의 말은 우리의 인격과 운명을 지배하는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예컨대 누에가 여러분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서 자기 집을 짓듯이 사람은 자기 입의 말로서 자기의 존재의 굴레를 씌웁니다. 좋은 말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늘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분은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 분. 늘 입만 열면 축복이 넘쳐 나오는 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늘 입만 열면 나쁜 얘기, 부정적인 얘기, 안 좋은 얘기, 그런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사람이라면 주변에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감사가 완전히 여러분들을 온전히 덮어서 감사의 사람으로 다시 만들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무슨 일이든 감사를 하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감사를 통해서 한다면 여러분, 내 주변의 나쁜 것들도 합력해서 그것이 감사의 일로 진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이 감사를 점검하라는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로 말미암은 이 성공적인 삶의 축복이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는 직장 일과 또 우리 자녀들과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선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많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추수감사절이지만 추수감사절 다운 분위기가 나지 않는 그런 우리 추수감사절을 여전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은 늘 기쁨으로 넘쳐나고 감사로 넘쳐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너는 감사가 넘치는 자이구나. 그래야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축복의 사람,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다시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